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아멘.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을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3절과 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의 미성숙함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권면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뭘까요? 오늘날 현 시대 한국교회가 100주년이 넘어서 이제는 세계 열방의 영광을 돌린다고 교회에는 지방이나 도심지나 곳곳마다 십자가가 서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역사에 외적인 부흥의 역사는 가져왔지만 내적인 신앙과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적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에 불과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인간 자신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도취되어져 있고, 또한 소유욕에 도취되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의 유물론이란 전제도권에 매료되어 세상적인 육신의 축복이 신앙삶의 축복으로 착각하는 가운데서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사회가 문제가 대두됩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심각한 결과가 대동되다 보니 이제는 종말론적 현상의 삶으로 치닫는 불상사가 대두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 때에 이러한 현 시대를 정말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주제는 종말론적 삶의 현상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2025년 한 해도 기울어 어연듯 연말이라는 12월 달 중반이 접어들어가고 세상도 종말론적인 현상을 보이지만 시대적인 현상으로 볼 때 2025년도 마지막을 종지부 찍어야 하는 12월 달에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아니라 속된 세상에 휩쓸려 흘러가는 물처럼 따라가는 그러한 인간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구촌 역사 이래 인간 삶의 역사는 항상 상반관계로 대립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입지에서 보더라도 두 분류로 나누어 보면서 이 두 부류가 쌍벽을 이루어왔는데
이는 세상적인 이치나 기독교 삶의 역사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게 뭘까요? 진리와 비진리가 쌍벽을 이루어왔고, 참과 거짓이 쌍벽을 이루어왔고, 옳고 그름이 쌍벽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상반적인 관계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현 시대 오늘날도 이러한 쌍벽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라는 시끄럽고 경제는 밑바닥으로 떨어지며 국민들은 도탄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정책인 문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니 보수, 진보, 그리고 중도라고 하면서 단 하루도 오늘날 현 시대를 바라볼 때 조용한 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독적인 입지에서도 예의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분리할 수 있다면 현 시대는 신본주의 체제보다는 인본주의 입지를 지향하는 부류의 대다수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욱이 심각한 것이 있다면 진리라는 신앙적인 입지에서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목자들조차도 이데올로기에 매료되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토설하는 시대가 오늘날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는 미치지 아니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막말로 형의 악이란 철학적인 학문에 입각한 육신주의 삶의 최고선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수없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매료되어가는 기가 막힌 시대가 현실이 되어버렸고 기독교 체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천하다기한 생명구원 받고 저 천국을 가야 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세상적인 이데올로기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상관하지 않고 이데올로기로 신앙의 삶의 중심부를 이루겠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주의가 주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역시 두 부류인데 어린아이 신앙은 육신주의요 신령한 신앙은 영적 삶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삶으로 추구하는 휴머니즘 사상이 육신주의라고 말하겠죠. 반면에 가시적인 현상주의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령의 역사인과는 거리가 먼 삶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나가보면 육신주의와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 나가보면 육신주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육신주의에 입각한 사고에 따른 견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발상으로 설령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복된 역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나가요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면서 불성실한 삶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영광을 돌리는 죄 많은 인간의 삶이요 이 전제 조건은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발생한 죄악된 결과라는 것을 에가서 3장 39절 말씀을 나가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죄의 담이 가로막힘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불상사가 일어났으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누구의 탓이에요? 내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탓도 아니고 나 자신, 인간 자신의 불찰이요 인간 자신의 탓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불찰의 책임은 누가 져가야 돼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에덴의 동산에서 신라원으로 추방당한 것이 그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이해는 될 수 없을 겁니다.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육신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코 누가 져야 하느냐? 내 자신 본인이 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시된 어때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거와 자기의 불찰과 자기의 불성실함을 자행해놓고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책임은 못하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게 누구의 성품이며 누구의 과제고 누가 하는 습성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사단 마귀의 습성이니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삶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비진리를 추구하는 불성실한 삶의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름하여 심판이라는 명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모면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육신적인 이해 타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삶의 소유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이러한 전제 조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주의로 빚어지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종말주의 현 시대는 바로 이러한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두 부류의 신앙적인 삶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본주의와 육신주의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으로 이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주의에서 빚어지는 삶의 결과입니다. 이는 일면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직분자는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생활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은 육신주의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본 바와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야말로 세속주의 생활로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형식주의로 속된 말로 말하면 눈 가리고 앙하는 신인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 6절 말씀을 본 것처럼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 자신의 안일과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우리 자신의 이해타선,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급급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이액다선은 주판 날에 있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속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란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현상에 매료되어 가시적인 현상만 생각하고 있으니 생활 자체의 삶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대두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서 25장 19절 말씀을 볼 때 인간 삶의 이액다선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 나오면 변질된 삶이 되어 가시적인 현상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눈뜬 당달 봉사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짓지 못하는 개라고 말합니다. 꿈만 꾸는 휘머리짐들이라고 말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소유함에 족한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보세요. 소유했지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졌지만 족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란지라도 지지밟아서 그것을 빼어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고 도둑질을 하더라도 강도질을 하더라도 사기를 치더라도 자기 것을 만들어 자기 주머니만 두둑하면 세상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시대.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요. 이게 종말론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현 시대만 하더라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본다면 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들의 삶에 잘잘못들을 탓하지 않고 남의 문제만 가지고 탓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 사는 방법론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 비정상적인 생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잘한다고 박수치며 우리에게 접근하고 또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잘못된 육신주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고와 견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잘못된 성향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설 수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당면하고 있는 현상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전제 조건의 잘잘못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자신이 최고요,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스스로가 자만과 오만으로 오판을 하다 보니 불성실함에 매료되어 결국 잘못된 방향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나가볼 때
육신적인 이에 타서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 나오면 육신적인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13절, 56장 12절, 호세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나오면 먹고 마시는 포만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모이는데 왜 모이느냐? 먹고 마시기 위하여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 시대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보세요. 목사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모였다면 뭐해요? 먹는 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야 맛있는 걸 먹을까? 어디 가야 좋은 음식을 먹을까? 이곳으로 꽃을 피우고 이곳으로 대화가 정말로 하늘까지 치닫는 그러한 역사. 그러니 마지막 종말 시대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나오면 마지막 종말 시대가 되면 긁어주기를 좋아한대요. 싫어한 말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란 말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단 말 하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설령 문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설령 불상사를 당했다 괜찮아. 사람이 살다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긁어주고 이렇듯 감싸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9절,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을 나가볼 때 모든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삶의 생활이 됐다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먹는 타령이요, 만나기만 하면 먹는 타령이요, 가기만 하면 먹는 타령. 그래서 오늘날 현시대 대다수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행복한 때가 어느 때냐고. 그러면 하는 말이 맛있는 거 먹는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종말 시대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적인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같이 자신들의 입지를 들어달라고 이사야서 3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는 것 같이 요구 조건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목사에게 요구 조건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우리 육신적으로 유익한 말만 해달라고. 그런가 하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목사들은 나에게 유익하고 배부른 생활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오늘날 현시대 목사는 성도들을 어떤 사람 좋아해요? 돈 많이 낸 사람 좋아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어떤 목사를 좋아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하는 목사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올라오지 않고 속된 세상에 미사 여구한 말로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을 추구해주는 것은 꾸역꾸역 들어가는 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시대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이 대두되게 되면 스가랴서 13장 5절 말씀 나가볼 때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목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현상이 대두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징계에 대한 채찍을 드시는데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 나가볼 때 그 심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세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성전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늙은 사람부터 시작한대요. 오래 믿었다, 능력받았다, 은혜받았다, 많이 안다, 실력 있다, 이러한 사람들부터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나가면 그 심판의 순서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 말씀 보면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하는데 놀랍게도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짓 목자는 누구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할 목자가 잘못했다고 경고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미사 여구한 말로 사람들의 등이나 긁어주고 배나 문질러주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를 좋아하는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나가면 거짓 선지자들의 출처를 말합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말로 풍한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상적인 생로한 삶에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이란 불상사를 피할 길 없을 것이고, 그리고 심판에서 모면하기 위해서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부터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말씀의 전제 조건이 호세아서 9장 1절과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죄악된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의 역사는 세상과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활이요,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이해 다스는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생명 구원에 대한 문제로 영생의 복락을 위한 저 천성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아무리 세상이 종말론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진리 말씀의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의 역사하심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승리하며 저 천국 가는 축복과 이제 2025년 한 해가 기록하는 이 시점 속에 남은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삶으로 금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